사람은 성공이 전보다 그 이유가 더 문제란 말이지요. 한 번의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번의 성공에 취해서 나태하다가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와 더 큰 실패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내면적인 실력과 힘, 인격,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을 바꿔 말한다면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변화되어 갈 뿐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과 추진력이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속의 가치가 아닌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안에 형성된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등을 실제적으로 실행해 낼 수 있게 하는 총체적인 내적인 힘,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최종 질문은 결국 당신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라는 질문이 되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만큼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신앙인다운 인격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가 꾸었고 요셉이 해석했던 그 꿈의 내용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7년 대풍년이 찾아왔고, 물론 애굽에서는 7년 대풍년 후에 찾아올 대흉년에 대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그것을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여분의 공무를 다 바로에게 돌려서 각 성에 저장하게 한 다음 7회 흉년이 찾아오자 그것을 팔아 바로의 재산을 크게 불려주었던 것인데, 주변 나라와 지역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요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흉년에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느냐? 요셉의 형들도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물론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요. 벌써 20년 넘게 시간이 훌쩍 지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동생이 돌아가지 못하면 필연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3절로 11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뤄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부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어때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냐. 여러분, 그 형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은 20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바로 그 형들입니다. 그 형들 때문에 애국까지 끌려와 지금까지 그 죽을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원수와 같은 형들입니다. 은혜 그들과 끌안고 입맞추고 울면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는데 자기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 즉 형들의 식구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은 다 양가죽으로 만든 목동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는 그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은 채색 옷을 차려입고 형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을 내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형들에서 무엇인가 잘못이라도 발견하려 치면 금방 아버지에게 꼬아받쳐 형들로 야단맞게 만든 고잘쟁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좀 신기한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그걸 또 참지 못하고 잘난 척 형들 앞에서 그 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과 내가 들에서 함께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던 단들이 다 내 단을 둘러싸고 내 단 앞에 절을 하더이다. 다음날도 또 꿈을 꾸고 그것도 또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다 내 별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요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치는 없고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형들이 잘못 일일이 아버지에게 꼬아바치기 난 쫌생이도 그런 쫌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 됨됨이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뭔가 내게 나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은 내가 훨씬 더 착하고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조금은 잘난 구석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 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 맞아요?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에베소 2장 2절 3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홍류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사의 지인 노예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행으로 본질상 즉 그 본성에 있어서 진노의 자녀들, 멸망의 자녀들이었다는 것. 지난 3주 전에 생각해봤던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히 부패된 사람들이고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어떤 선이나 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나 쓰심은 우리 자신의 능력, 자질, 사람의 됨됨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직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직분에 세워졌고 또 어떤 특별한 일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자기를 따른 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도라 칭함 밖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충분히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10년 주님의 십사가 바로 앞에서까지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사도들로 따로 세우셨고 그때부터 그들의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년 반이 걸렸지요. 하지만 그 3년 반의 훈련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수제자라 자처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까지도 3년 반 후에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느냐?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는 여전히 한각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전혀 사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비로소 사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비로소 변화됩니다. 결국 주님의 쓰심에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먼저 훈련하셔서 충분히 준비된 후에 쓰시는 경우와 어떤 직분과 일에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사람을 그를 훈련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훈련 없이 쓰임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 훈련받고 쓰임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해서 그 훈련을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목표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초두에 영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영성이 뭐라고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내면적인 힘과 실력, 인격 그리고 인성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아주 충만한 영적인 힘과 실력과 능력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할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그런 인격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애굽의 총이라는 직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숙제는 바로 그와 같은 변화 내지 성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듭남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고 성장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은 나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어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에게 들었지요.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게 문화하는 자에게 문화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끼리 서로 돌보고 챙기고 도와주는 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요셉도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영성, 그 힘이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그런 힘과 실력과 영성이 우리 안에 키워지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진짜 장성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옛 사람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품적, 인격적으로 옛 사람의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장성한 그리스도, 이미 장성한 그리스도인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훈련받아 단련되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곧 신앙의 일이 되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점, 성장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적인 힘이고 인격이고 성품이고 실력인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산으로 훈련되고 변화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13년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종살이와 옥살이의 시간으로 13년이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변화는 단회적이거나 순간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 부흥회도 많이 하고 또 기도원에도 많이 갔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 참석 안 하면 틀림없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아주 신령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다는 고백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본문의 요셉과 같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힘과 실력으로 나타나느냐? 어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왜 그래요? 신앙의 실력이나 힘은 한번 은혜 받은 경험으로 생겨지지 않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장로교회라고도 부르지만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칼빈의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내지 슬로건이 뭐냐? 저는 말씀드렸지만 17세기 화란 신학자 요스판 로덴슈타인의 이 시온의 묵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했던 말입니다. 라틴어로 한다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펠 레포르만다 에스트.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셈펠, 항상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번 거듭나 물론 그것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구원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식적이고 의식에 매여 있는 그 낡은 신앙체계를 깨뜨려 버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 새롭게 된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25절로 32절 말씀이 쭉 설명이 되어 있지요. 뭐예요?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줄 아는 것.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욕설과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와 같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덕을 세운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당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 그처럼 아주 구체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고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으켜야 할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영성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는가요?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길러주시기 위하여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껴안고 화해하고 입 맞추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해야 우리 나라가 변화됩니다.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거듭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하고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자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얼마나 변화되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변화와 성장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 변화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야고보 선생님이 묻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끝없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다듬어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요셉과 같이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팽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 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